기독교 27위, 예. 그리고 S24에서는 새로 뜨는 책 1위. 와, 2월달에 내 책에서 제일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고맙고, 예. 책이 좀 정말 비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읽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많이 들고, 왜곡된 복음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 알고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는 책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잠언 오늘 이제 그 잠언의 중요한 교훈 10가지를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다음 주 전체 예배 드리면서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있을 때 시작해야 돼가지고 잠언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언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아마 기억나는 거 있지 싶은데 몇 가지 나눠봤으면 좋겠고, 잠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어떤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네, 정랑이 한번 얘기해볼까? 잠언 들으면서 제일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잠언에 있었던 얘기를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잠언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였어요? 지혜를 찾으라는 거죠. 지혜를 찾으라. 제일 중요한 게 지혜다. 악인들이 지배하는 세상, 힘있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강자들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우리는 지배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지혜를 찾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죠?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하라.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옳다고 믿지 마라. 네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의 다른 의미죠. 그래서 지혜는 오직 겸손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저는 더 변화되어야 합니다. 저는 더 배워야 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지혜를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혜를 얻은 사람이 모두 얻다 그랬어요. 부귀와 명예와 또 생명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다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얻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부귀, 명예, 또 수명, 그죠? 다 이걸 뭘로 이걸 살려고 해요? 돈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게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지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얻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지혜를 얻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머물라 그랬어요. 잠언은 누구에게 쓰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년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그 리더들이, 그 공동체에 속한 리더들이 그 청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들었죠. 그 청년들을 향해서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어미의 훈계를 들어라, 내 아들들아, 이런 표현은 그것은 진짜 자기 직계부승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정의로운 삶을 살고 정직한 삶을 선택하라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려면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요? 악인들의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고 지혜자들의 공동체에 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관계를 통해서 전달되고 전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공동체 속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기로운 지혜를 갖게 하는 비결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혜를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그죠?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지혜로워지는 게 가치를 둘 때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얼마나 구하십니까? 돈보다 더 구하십니까? 우리 돈이 다 준다고 생각하고 돈을 더 많이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을 가지거나 전공을 선택하거나 또 어떤 미래의 진로를 결정할 때도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를 얻는 것보다도 돈이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는 쏟는 거죠. 돈이 우리가 원하는 부귀와 명예와 행복을 가져줄 수 있다고. 돈이 아니라 지혜가 그것을 가져줍니다. 지혜가 돈이 있는 데를 알려주고, 지혜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정말 행복한 길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고, 지혜가 있어야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돈이 없어도 지혜가 있으면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이제 잠언에서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것이 악인과의 관계예요. 악인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저는 의외로 이제 잠언에서 악인들을 피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놀랐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을 피하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실제 악인들과 친분을 맺지 말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도 악인들과 동맹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죠. 악인의 길에 서서 그들에게 의지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지 말아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악인의 동기 속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익이 있다. 이익. 악인들은 어떤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익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의인은 누구예요? 의인은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사는 사람 의인,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악인이에요. 악인.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우리 사무엘상에서 다윗 진짜는 다윗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불량배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불량배. 여러분 불량배가 되고 싶지 않거든. 악인들과 관계를 잘 형성해서 뭔가 이익을 얻어내려고 하지 마라. 왜? 악인들은 끝까지 악인이다. 그들이 회심하지 않는 이상 악인이에요. 악인들은 자신이 이익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나한테만 잘해줘 이런 게 절대 없다 그랬죠. 나한테만 잘해주는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 선한 사람이야. 이런 게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을 잘 분별하고 악인들과의 관계를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진 남자와 불행해진 여자를 보십시오.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한 친구, 악한 남편, 악한 아내 때문에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친구로 사귀고 누구를 가까이 둘 것인가 결정하는 것을 여러분 얼마 전에 안녕하십니까에 보면 그 진짜 답답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답답한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내가 그 우연히 보게 되는데 진짜 답답한 사람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게임한 스타크래프트 뭐 게임하다가 친해졌다고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5천만 원 이렇게 막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다 떼었어요. 그래 아내가 그걸 갚아가는데 나왔는데 진짜 인상 좋게 생겼어요. 근데 왜 그걸 거절하지 않느냐고 미안했어요. 이러는데 내가 막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얼굴 앞에 좀 확 찢어버리겠어요. 여러분 악인을 분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그 악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고 믿다가 난 착한 사람 이런 거 거절 못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자기 의를 주장하다가 삶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시겠죠? 악인을 분별하는 분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많이 강조한 게 뭐예요? 악인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악인을 분별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죠? 왜냐하면 나쁜 부모를, 나쁜 아빠를 어떻게 해요? 다 모든 아빠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그 나쁜 아버지를 좋게 생각하려는 그런 무의식적인 동기가 어릴 때부터 발동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면 그 아빠나 엄마를 닮은 악인들을 좋게 생각하려는 그런 의지를 우리가 가지게 돼요. 그럼 분별이 안 돼요. 그러면 악인을 어떻게 분별한다고 했어요? 위조지표 어떻게 분별한다고 했어요? 진짜를 많이 만나보면 가짜가 구별된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라. 선한 사람들 많이 만나라. 그들과 어울려라. 그러면 나쁜 사람들 이게 나쁜 놈인데 이렇게 저절로 몸이 느껴요. 몸이 불안해지고 송구 같은데 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공동체에 머물면서 악인을 분별하는 방법 배우셔야 되는데 악인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말이 구부러졌어요. 말이 구부러져 있어요. 말이.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 시원하지가 않아. 뭔가 또 설명해야 되고 또 변명해야 되고 또 잘 모르겠으면 또 물어봐야 되고 물어보면 또 이게 답답하고 막 이런 사람 이 악인이 교제 안 해야 되는 사람들하고는. 근데 진짜 선한 사람은 투명해요. 예스면 예스, 노면 노, 아니면 아니요. 예면 예. 이게 되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뭐가 희귀물이 뭐지? 뭔가 자꾸 나를 설명해야 되고 또 뭔가 해명을 들어야 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악인이에요. 예, 요거 자존감 낮은 남자들 이거 잘 걸려요. 요거 선수들한테 잘 걸려. 그래가지고 콜라를 다 까먹다니까 조심해야 돼. 종윤이 알았나? 네가 걱정이 된다.
그 다음에 구부러진 말, 불투명한 거, 또 반역하는,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괜히 분노가 전염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의 나쁜 분노가 나한테 전염이 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교제하지만 거리를 두시는 거죠. 여러분 그걸 잘 알고 세상이 있지만 그들에게 헌신하지 않아요. 사랑은 하지만 깊은 나눔이나 책임 있는 관계로 들어가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악인들과 동맹 맺지 마라. 악인들에게 이익을 생각 절대로 하지 마라. 악인들하고 줄 달아서 뭔가 이익을 챙길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네,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네, 가난한 자를 돌보라. 그게 지혜다. 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누구에게 꾸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꾸이는 거야. 왜?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인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편이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들의 편을 들면 하나님이 우리 편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의는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듣는 사람이고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인들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악인, 그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짓밟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경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악인이요 악한 정부라고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악인이에요. 그런 사람 무시해도 돼요. 그런 사람 무시하세요. 가난한 사람들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없다고, 뭐 수준 낮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러운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개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굳이 거기다가 막 붙어갖고 막 뭐라고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 앞에서 더 당당해지세요. 못 불리고 있습니까? 당당해지세요. 네 번째, 요거 중요한 거. 자문에 보면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지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빚보증 서지 않는 거. 빚보증 서지 않는 거. 근데 모든 빚에 대한 보증을 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빚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보증. 내가 예를 들어 이 사람이 한 20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갚을 수 있어. 그 정도는 괜찮아요. 자문이 말하는 건 뭐냐 하면 가서 쫄라대라 이 말은 뭐냐면 재산이 다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 보증을 서면 내가 가진 재산을 다 넘어. 이거는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거잖아요. 책임질 수 없는 것은 책임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보증을 사든지 빌려주든지 해야지 자기 한계도 모르고 아까 말 안녕하십니까 나오는 그 사람처럼 빚을 막 3억씩이나 지고 그걸 갚아가고 아내가 나와서 우는데 제발 빚 없이 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자기가 빚어진 게 아니고 다 보증 서가지고 다 날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답답하고 저는요 많은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는 것이 빚이라고 생각해요. 빚. 그래서 여러분 요즘 보면 부동산 살 때 빚을 적어도 절반 정도 얹어가지고 막 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부가 막 그 돈을 다 대출해줘. 2억짜리 집이다. 그러면 한 1억 2천까지 대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빨 땡겨가지고 집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빚의 노예가 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뭐라 그럴까? IMF 올 때 뭐 이런 뭐 무슨 비율이 있는데 배우지 못하게 복잡해가지고 70%인데 IMF 왔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 개수가 110%를 넘었어. 110%. 언제 무너질지, 언제 똑같이 IMF 같은 사태가 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은행에서 막 빚을 빌려주니까 집을 파는 사람도 어떻게 뒷값을 계산하는지 아십니까?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그 금액의 몇 %까지 더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지역에서 갑자기 아파트 값들이 적어도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다 올랐어요. 옛날 1억 2천 하던 것들이 1억 8천, 2억 2천 이렇게 막 가요. 이건 비정상적인 상태예요. 더 올라간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정말로 지혜롭게 잘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건설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부 다 빚을 갚아주면서 건설업자를 다 살려놨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이제 그 빚을 이제 누가 갚아야 되느냐? 서민들이 다 갚아야 돼. 옛날에 그 갚던 빚하고 그 양이 달라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빚지는 문제 정말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카드. 내가 뭐라 했어? 카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잘라버려라. 그랬죠? 예? 이 카드 있으면 절대 저축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신용카드
진짜 비상시에 있을 거 하나 찾기 어려운데 갖춰놓고 진짜 비상시에 있어야 되잖아. 그거 하나 정도는 갖춰놓고 나머지는 다 없애주는 게 좋겠어. 나도 실천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저도 곧 없애겠습니다. 우리 청산하고 나면 곧 없애겠습니다. 제가 혹시 잘 살다가 아내가 잘하거든요. 아내가 잘하는데 이번에 서울 가고 부산 가고 하는 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돼, 예매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거 뭐 쓸 때 있더라고. 그건 좀 봐주시겠지? 하여튼 여러분이 책임질 수 없는 거 책임지지 말라는 거야. 인간관계든지 또는 무슨 뭐 경제적인 거든지 또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책임 못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내가 막 정서적으로 내가 잘못해서 제가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바를 다 하면 되지 그 사람 업고 갈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둘 다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잠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우물에서 나오는 샘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첫 아내의 품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해지려면 우리 가정들, 우리 남자들은 뭘 해야 되는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정말로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뭐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매력이 떨어졌다는 둥, 더 이상 뭐 옛날 같은 그런 사랑이 안 생긴다는 둥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투자를 안 해서 그래요. 투자를 안 해서. 제가 경험하는 건데 아내와 시간을 가지고 놀고 장난치고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아내가 사랑스러워지고요. 아내와 점점 시간을 같이 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아내가 그냥 아내죠. 뭐 그렇게 느껴지는 이런 게 있어요. 정말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연인 시절에 같이 하던 그거 있잖아요. 연인 시절에 하던 그것들을 같이 영화 보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또 사연 얘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참 사랑스럽게 이렇게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 사람 아내와의 로맨스를 만들어가기 위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절로 그런 사랑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절대로 친구 관계도 안 그렇잖아요. 친구 관계도 투자해야 되는데 정말로 중요한 부부 관계는 얼마나 더 많이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한 아내, 한 남편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독신이 우리 대학부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5가지 얘기했었어요. 첫째, 가까이 두지 마라. 가까이 두지 마라. 자꾸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 마라. 네이버 검색하다가 걸그룹 검색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들어가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묻는 것들 다 알죠. 우리가 알지, 너도 알지 그거. 절대로 거기 가까이 가지 말아요. 곁에 두지 말아요. 곁에 두지 마라. 곁에 두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고립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친밀감이 결여가 되면 유혹이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고립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은밀한 비밀들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두고 얘기를 해야 돼요. 서로 기도하는 관계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을 두시고 그렇게 고립되면 안 돼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면 우리 유혹에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친밀한 관계 맺어가십시오. 그리고 자기 잘못 합리화하지 마라. 외로워서 그랬어요. 실수였어요. 합리화하지 말고 잘못이다. 깨닫고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과에 주목해라. 그 잠언에 의하면 뭐예요? 껍데기밖에 안 납니다. 껍데기밖에 안 남는 잠언이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뭐 가죽밖에 남는 게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성적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진짜 껍데기밖에 안 남으니까 그런 짓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자라는 우리 대학생들은 이런 유혹에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 또 여러분 한 번 실수하잖아요. 근데 그게 참 오래 가거든요. 여러분이 그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게 정말로 오래 가고 내게도 상처를 남기고 또 공동체로 상처를 남기고 상대방에도 상처를 남겨요. 그리고 교제하고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철저하게 거룩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만나면 뭐 해야 돼요? 뷰티 쉐어링. 병관에 회의하고 있나? 뷰티 쉐어링. 타이타임 쉐어링하고 또 데이트하고 집에 갈 때는 뭐야? 손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죠.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이성교제를 할 수 있어요. 어제 그 페이스북에서 깜짝 놀랐는데 자기 퇴근하고 밤 1시 반인데 교회 오빠 이제 사귀는 그 교제한 형제랑 만나서 함께 난 큐티를 쉐어링했다고 그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참 기특한 자매다. 또 형제도 참 기특하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성교제 할 때 이런 부분에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혼인 외의 모든 성관계는 음란함이라고 가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혼전에 우리가 순결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혼전에 순결하지 않은 사람이 혼 후에도 외도할 확률이 4배 이상, 8배 이상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내가 그래서 5월달 한 달 내내 이 설교를 하려고 해요. 예. 아시겠죠? 대학생들, 또 교장 분들, 오하을! 너 만나면 큐티 셔링 하고 있나 안 했나? 하고 있지? 헤어질 때 손잡고 기도하고 해라. 앞으로 확인한다. 오케이. 예. 이게 훈련이 돼야 결혼하고 나서도 전만개 하고 있지? 저것을 내좀 많이 의심스러워. 나중에 한번 투명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내가 이거 결혼 정년기 있는 사람들하고 대학생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대학생들 따로 모아갖고 내가 이 커플과 결혼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고 잘하셔야 돼요. 형제들이 지켜주는 거라고 했죠. 예, 형제들이 지켜주는 형제. 자매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이 교회 그거 못 봤습니까? 뭐 만나자마자 막 스킨십 하고 싶어하는 그걸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또 정말로 막 이렇게 또 스킨십을 요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자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남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 옷깃을 예면준다. 멋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지킨다. 내 여자 내가 지킨다. 이래 돼야 그게. 거꾸로 돼가지고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세상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6번째, 의인의 길을 걸어라. 정의의 길을 걸어라. 정의가 잠언에서 정말 감동적인 거였어요. 저는 잠언을 뭘로 봤냐 하면 이게 나는 이게 처세술, 그리스도인의 처세술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이 잠언은 신명기의 적용이었어요. 신명기의 적용.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정의에 정의랑 다른 게 아니에요. 정의.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그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 삶이 지혜다. 악인의 길 쫓지 마라. 정의롭게 살아라. 악인들이 지름길 올라가는 것 같아 보이냐? 그건 다 허무하다. 그러나 우리가 정의로운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결코 타협할 생각하지 말고 고난이 오더라도 정의의 편에 서라.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7번째, 친구를 사귀되 의인과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의인과. 그리고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면 화장품 냄새가 나한테 향수 냄새가 배이잖아요. 근데 우리 요즘에는 그런 화장실이 없어요. 예전에 우리 최근에 한 몇 년 전인가 청소년들을 데리고 저 김천에 있는 그 예술마을이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푸세식이거든요. 푸세식이 뭔지 모르죠. 그냥 똥 놓으면 밑에 그냥 좀 탁 떨어져 있는 그 푸세식. 우리 애들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자매 하나가 들어갔다 나오면 목사님 곤충이 있어요. 화장실에 애벌레가 살아요. 막 신기해가지고 무더기 보고 나와가지고 애벌레가 산다고 꽁터거리니까 귀엽다고 막 귀여워 그랬어요. 요즘 애들은 그런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똥냄새가 배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좋은 친구 사귀어야 돼요. 좋은 친구. 의인을 친구로 사귀십시오. 선한 사람 분별해서 가까이 하시고 그분들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근데 만약 사람들이 자꾸 악에 끌리거든. 악에. 그래서 남자들도 이제 특별히 보면 좀 나쁜 놈이 멋있어 보여. 나쁜 놈이. 이런 진짜 나쁜 놈. 막 그들을 피우고 이런 놈들을 자꾸 멋있게 생각하는데 그거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 의인을 여러분이 친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이제 게으름. 아까 정만자매가 자기 직면을 하면서 말했던 우리 게으름을 피하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게으름이 뭐라 그랬어요? 열심히 산다고 칠칠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이런 게 부진함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죠. 게으름은 뭐냐 하면 시도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밖에 사자 있어요. 못 나가겠어요. 무거워요. 실패하면 어떡하죠? 밖에 호랑이 다닌다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아무 시도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게으름. 다시 말하면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게 게으름이에요.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겠다. 이게 게으름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그냥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게 게으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의식하고 그 목적을 따라서 사는 삶이 바로 게으름의 반대예요. 그래서 게으름의 반대말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목적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인식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바쁘게 살면서도 게으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유있게 살면서도 우리는 게으르지 않은 사람, 목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저녁도 없이 막 저녁 가족과 나눌 수 있는 저녁 식사도 없이 살게 하는 한국 문화는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많은 투쟁을 통해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에 그런 거 나왔죠. 프랑스에서 어떤 한국 남자가 취직을 했어요. 프랑스에도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막 열심히 했어요. 야근하고 이러다가 프랑스 그 직장 상사가 이 사람을 보고 자네는 왜 그렇게 열심히 야근을 하는가 칭찬받는 줄 알고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일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먼저 가서 쉬시죠 이러니까 정말 정색을 하면서 프랑스 직장 상사가 뭐라고 했냐면 너는 지금 우리나라가 수백 년 동안 싸우고 투쟁해서 얻어낸 가족과의 맛있는 저녁 식사와 친구들과 어울리는 주말을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 빼앗기게 하지 마라. 네가 뭔데 우리 국가가 우리나라가 만들어 놓은 가족과 함께 나누는 저녁 식사와 주말이 있는 저녁을 네가 뺏으려고 하느냐. 그 야단 맞고 깨갱하고 와 프랑스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 차는 우리는 지금 더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니고 이제 좀 쉬자 저녁을 돌려도 이렇게 투쟁해야 될 때라는 것을 왜 사람들이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예, 싸워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페이스북 글도 올리고 저녁 식사 정말 저녁 가족들과 우리 여명되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 게 언제입니까? 하여튼 그렇게 막 바쁘게 사는 게 이게 부지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목적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부지런합니다.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9번째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삶 이게 자본의 관심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그죠?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수하는 삶 이런 삶을 계속 선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10번째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잠언에서 계속 봤지만 나쁜 리더들이 나쁜 공동체를 만들죠.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잠언에서 얘기하는 게 선한 사람들을 분별하고 선한 사람들이 리더십을 가지는 공동체. 전체 문화가 선이 지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요. 한국교회는 이 부분에 실패했어요. 한국교회가 이익을 쫓고 악인들이 권력을 가지면 그런 교회를 만들어버렸어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교회가 정말 나쁜 리더십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개선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대학 예술 믿는 사람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모태 신앙들은 이게 어떤 건지 대충 알 겁니다. 예, 정말로 나쁜 리더십의 한국교회를 장악해 있어요.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어떻게 바꾸겠어요? 이걸 새로 시작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새로 시작해서 정말 지혜, 이 성경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길러내고 그들이 공동체의 주류 문화를 형성하게 해야 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소수예요. 그들이 오히려 조롱당해요. 성경 연구하고 큐티 열심히 하고 PBS하고 하는 짓을 달려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주류가 아니에요. 비주류예요. 비주류. 실제 주류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만약 우리 한국교회의 문화가 그렇다면 우리 그것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그를 길러내고 그런 사람들이 주류 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악인들이 강해. 그러니까 있잖아요. 왜? 돈 벌려고 교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 때문에 교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왜 큰 교회 왜 사람도 많이 몰리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있잖아 뭐 하나 이렇게 사업이 다 걸리거든요. 하나라도 걸리면 생활 보장돼요. 그런 동기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큰 교회 더 많이 몰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커지니까. 그래서 뭐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앞서 사람들을 길러야 돼요.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그게 용인될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아우디 타고 오면 불지른다. 그런 문화. 벤츠도 불지릅니다. 예. 실제로 지르겠습니까? 말로만 이러지. 근데 어쨌든 그런 문화가 발붙일 수 없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세워갈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의 지혜로 형통하게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가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중류가 되기를 그런 공동체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언을 대장정 이 잠언을 다 이제 정말로 마쳤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에 여러분 내가 10가지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한 가지씩 마음에 이렇게 내가 이 부분에서 지혜가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게으름도 있고 내가 악인들과 어울리고 있지는 않는가, 또 내가 이런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전수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관심이 있는가, 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 도와주시면 한두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